우리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27절로 30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신앙의 본질은 항상 개인의 믿음입니다. 본질적인 고백은 공동체의 고백이 아니라 개인의 고백이어야 되고, 그 고백이 때로는 약해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며 또 반대로 강해지기도 하며 담대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이런 공동체적인 예배 혹은 공동체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각각 개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자신에게 들어온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사람은 강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한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또 약해지기도 하고 또 변질되기도 하다라는 것. 그는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마음의 밭을 옥토, 길가, 가시떨기, 돌밭, 이렇게 4가지 유형의 밭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했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은혜 받을 준비를 가지고 와서 어떤 말이 들려오던 시간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를 누리면 그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 가지 걱정, 여러 가지 염려,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그 사람은 그냥 들을 수는 있지만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충만해야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어떤 사람들에게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영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힘이 미약하죠.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리고 이 묵상에 이 말씀이 그를 담대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사울왕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 그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의 믿음도 흔들리거니와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과 아들의 모습이 분명히 달랐다는 것.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습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나는 이 속담, 이 말을 당시의 사람들은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믿음 또한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신의 고백이 아닌 남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고백을 나의 고백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드리는 예배,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물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 세레모니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속해 있는 각각의 성도들, 지체들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예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 공동체적 고백에 휩쓸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렸으니까 나도 예배 드린 거야. 내가 함께 찬양했으니까 나도 찬양한 거야. 나도 같이 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나도 기도한 거야. 물론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을 수는 있지만 이게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은 내가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의 고백이 이루어져야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곳에 앉아있지만 이 예배의 시간은 나의 예배 시간이 아니라 그저 온종 교회의 예배 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 말에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의 고백을 자신의 고백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같이 있었으니까 나도 고백한 거야. 같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도 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착각을 하다 보면은 정작 고백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 고백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고백이 아들의 고백이 아니듯이 남편의 고백이 아내의 고백이 아니고 아내의 고백이 남편의 고백이 아니에요. 딸의 고백이 어머니의 고백도 아닌 것처럼 각각의 고백은 각각 개인의 고백일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훌륭한 신앙의 부모 밑에서 정말 패륜적이고 우상숭배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녀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이자 선지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영광까지 주셨지만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패륜적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회방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재판을 뇌물받고
흐트러버리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왕을 찾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빌미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들뿐이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패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시아도 그렇고, 요시아의 아버지는 므낫세예요.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 안에 있던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속담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에스겔서 18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것과 같은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들이 이가 시다라는 이런 생각들, 이 속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 어떤 책임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죄의 책임으로 인해서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 죄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이 속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그 조상들의 죄에 있다고 책임을,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어,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무죄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고 형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뭡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속담의 진실성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시면서 개별적인 신앙에 비추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버지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아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벗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개개인이 지은 죄 혹은 그가 의로우냐 그가 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인 거예요. 굉장히 지극히 개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보고 내 신앙도 그렇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도 저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도 저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남을 바라보고 또 남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아마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리고 자녀를 둔 신앙의 부모들이 겪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본인의 신앙의 고백은 이루어졌는데 자녀들의 신앙의 고백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가 이 포도가 시네? 라는 것을 아는데 자녀가 과연 그러한 상태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신앙은 개별적인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거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가 먹은 포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포도를 내가 먹었으면 자녀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도 이 포도가 시구나, 아들도 그 포도를 먹었으니까 이 포도가 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 속담 자체는 잘못됐지만 이 속담을 반대로 비틀어서 얘기하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이가 시다면 아들도 이가 시게 하기 위해서는 너도 이거를 먹어봐라 라고 주면,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신포도를 먹으면 같이 아들의 이도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러면 내가 고백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에게도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해주고 알려주고 먹여주면 내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내 자녀가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혹은 다른 사람이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나만 먹고 넌 맛이 괜찮지?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놓고 아버지만 막 먹고 난 다음에 바라보고 있는 아들한테 넌 맛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이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먹어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먹으면서 너도 먹어봐, 너도 같은 거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그럼 아들이 먹으면 맛이 괜찮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속담이 잘못된 것은 아버지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줘도 먹지 않는 자녀가 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마다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가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 이가 신 것처럼 아들도 내가 이것을 맛봐보고 이래서 시구나, 이래서 이 포도가 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부모가 혹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이것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이것이 이렇게 소망되는 거구나, 이것이 기쁜 거구나 라는 것을 전해주고 알려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형제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웃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것을 맛봄으로 인해서 그도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복음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복음이 이렇게 나를 위로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전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속담을 비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간혹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과거는 참 좋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신앙의 기억들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리고 이 착각이 우리의 고백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합니다. 과거 유다 조상의 죄악이 지금 현재 유다 사람들의 고통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과거의 죄일 뿐이에요. 현재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로 인한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의인이었던 죄인이었던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심판날 주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 어제의 신앙 고백이 오늘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지혜라는,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미래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러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의 솔로몬은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지만 미래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또 십계명을 어긴 그런 왕이 된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과거의 신앙 고백이 지금의 나의 고백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내가 예전에 신앙 고백을 했지, 내가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 내가 예전에 여러 가지 사역도 했지, 내가 예전에 기도원도 다니고, 내가 예전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뛰어다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했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때 내가 그런 고백을 했어 라는 생각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옛날에 했으니까. 옛날 일은 옛날일 뿐이에요. 그때의 고백은 그때 끝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백해야 돼요. 지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누렸던 은혜는 지난주에 이미 끝난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나의 믿음의 고백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나의 지금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과거의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과거에 있는 거예요. 난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 사람들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하는 고통은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뭐 상관없어. 그러니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나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그 밤사이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날 됐을 때 난 교회 안 나가, 난 예수님을 싫어, 하나님 안 믿을 거,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지난주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이 하룻밤새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좋은 분을 내가 왜 이제야 만났지? 라는 분도 계세요.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건축을 하는데 어떤 분이 뭐 교회가 저렇게 크게 건축하냐고, 저렇게 크게 건축할 바에는 그 돈 가지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그렇게 소리쳤던 사람이 2, 3년 지나서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 했다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의 삶은 시간마다 변화되고 바뀌고 달라지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10년 전에 믿음의 고백을 했고 내 10년 전에 하나님을 크게 만났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했지. 그건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나의 고백이 중요하고, 지금의 나의 고백이 중요하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화려한 모습들, 믿음 생활했던 것들, 헌신했던 것들, 그거 가지고 우리는 평생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가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아마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내일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오늘 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제의 고백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지금 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지, 지금의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 모습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은 그냥 추억, 우리의 기억 속에만 있는 추억.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너 잘 살았냐? 지금 어떠냐? 지금은 잘 모르겠고 옛날에 내가 한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죠.
지금 너의 믿음은 어떠냐?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지금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 건지. 과거에 죄인이었는지 의인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가 중요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개별적이에요. 누가 나를 들어서 옮기지 않는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님도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겠지만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목사님께서 한 어르신이 80 넘으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을 전도를 하셨어요. 가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도도 해드리고 기도하면 기도도 받으시고 예배드리면 예배도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근데 그 어르신의 집안이 다복한 집안이에요. 자녀들도 많고 며느리도 많고 손주들도 많은. 근데 대부분 그 가족은 어르신 빼고는 다 교회를 다니시고 집신자도 계시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어르신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르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집안에 내 아들들도 많고 며느리도 많고 손주도 많은데 걔네들이 나 하나 천국에 못 데리고 갈까?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를 들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정도의 사이일 뿐이지 자녀의 신앙이나 부모의 신앙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혹은 목사님이 혹은 장로님이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런 누군가의 기도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보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힘이 있고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보기도가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거기에만 기대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그리고는 정작 본인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거야. 그 소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은근히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정작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본인이 기도를 해야죠.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본인의 믿음을 위해서.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거. 그거 마치 이 어르신과 똑같아요. 누가 나를 들어서 며느리들이 손주들이 나 들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주겠지 라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이 되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고백이고 나의 믿음이요 나의 신앙이고 나의 기도예요. 아무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자녀가 본인이 고백하지 않으면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엇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힘이 있지, 본질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아버지가 실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앙은 본질적으로 개별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믿음, 남의 고백, 남의 신앙, 부모의 믿음, 자녀의 믿음, 혹은 나랑 오랫동안 지냈던 사람의 믿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누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거,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긴 하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 감사하고 좋긴 합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나의 고백, 나의 기도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라는 생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시고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지금 나의 고백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에 기대어 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떤 모습이든지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셔서 누워 계시는 분들과 또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는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중심을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치유되고 회복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학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타지에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